120명의 성도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실수투성인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같이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도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같이 만들자 이래 말씀.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십니다. 올 한해 주님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죠.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재직이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특별히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22절 한번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이 편지를 읽도록 보냈다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재직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 대신 마치 재직 세미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재직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 오네시보로가 나오고 20절에는 에라스도 또 드로비모가 나오죠. 21절에는 우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여러 지금 재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가 마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재직들에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1년 우리 석병교회에 세워주신 재직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가 1차 투옥이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63년에 그가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서 그가 뭘 했냐? 4차 전도행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AD 66년에서 67년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이것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가 순교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그걸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위에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스스로 직감을 한 것이죠. 아, 이제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구나.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토록 재직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7절, 8절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7절, 8절 다시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되었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럼 누굴 꼽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교통, 또 통신, 모든 것들이 미개했던 그 시대에 로마의 전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죠.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 일꾼들, 재직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기독교를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지역의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가 되게끔 했던 일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쏟아놓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탐복하게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너무나 귀한 일꾼이었죠. 기독교 역사상 그는 정말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럼 그가 마지막 한 말, 이 말을 하고 이제 죽는다 했죠. 마지막에 그의 모든 사역을 총정리하는 엑기스가 과연 어떤 말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직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하는 재직들의 그 공로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공로 사상과 상급은 로마 카톨릭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상급을 바라는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하게 한다라고 해서 오직 은혜라는 기치를 들고 교회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는 이 공로와 상급이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 자꾸 상급을 생각하게 되면 공로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옛날 중세로 다시금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직분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재직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던 이 의의 면류관이 과연 뭔가?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서만 받는 상급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 또 육적인 복은 때로 좀 저급한 낮은 수준의 복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복은 신령한 복, 고급진 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복과 하늘의 상급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산상수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은혜와 상급을 비교할 때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상급과 은혜를 개념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그 힘, 그 부르심의 상을 그가 늘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무려 430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했죠. 여러분,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싹은 좋겠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과 위로는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긴 노예 생활을 그들은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막 노역을 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거다 이랬어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들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가라 하면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그들의 수레에 실어가지고 애굽을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눈물 흘리며 섬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상을 받을 만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재직들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상급을 늘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과 기복신앙과 뭐가 차이가 있나? 그 차이는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부터 보면 바로 구체적인 그 재직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2021년 우리 모든 재직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밑에 5절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재직의 삶, 또 재직이 해야 할 일을 쭉 설명을 했죠. 특별히 영혼 구원에 힘을 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삶,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기관이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직분의 목적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한 영혼을 생각하는 간절한 뿐이었죠.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1시간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셨고 또 마지막 남은 숨 한 번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심쓰라는 단어는 에피스테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준비하다, 나아가다, 달려들다, 또 군사적으로 수행하다 이런 뜻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맡겨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장에 있다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에피스테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재직들은 에피스테디,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 재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직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소망하는 삶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여기서 범사에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길다, 멀다라는 뜻의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열정, 분노라는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분노를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당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또 그 상대방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 인내가 있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7절에 그게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끝까지 마크로디미아라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재직들에게 그 마크로디묘 오래 참음으로 이 영혼 구원의 주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1등, 2등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42.195km를 완주해서 또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 꼴찌로 들어와도 어때요? 다 사람들은 그들을 박수하고 격려합니다. 왜? 마지막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할 때 그들은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 그도 에베소 교회 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 한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랬어요. 이전에는 그가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함께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였는데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근데 간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순위 두었기에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데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을 한 발 한 발 그쪽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너무나 존경하고 존경하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지막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한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또 본받고 싶고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나의 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고 했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나도 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 행동을 나도 따라하게 됩니다. 마치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듯 내가 고깃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듯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데마처럼 세상에 젖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바울처럼 끝까지 오래 참음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재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행정적으로는 재직을 은퇴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소중한 지체이고 여러분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인정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올 한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